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테일림의 중심, 찬양, 할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세상에 빛내기. 아멘. 추수감사절 하면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감사절은 사실은 이 추수라는 개념하고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한 해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쳤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먼저 2020년 3월 15일 날 세 번역으로 해서 145편 13절과 14절 사이에 사라졌다가 쿰란 사해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다시금 회복했던 그 말씀을 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29일 대림절 때 역시 이 시편 145편 13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5년 12월 3일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가 시편 145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145편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암기하고 그 내용을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45편은 오늘처럼 어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뭔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이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 3일 날 새벽 예배 때 이 시편 145편을 하면서 시편 145편의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알파벳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알파벳 시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시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그리고 이 145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시를 지으면서 히브리 글자에 우리나라의 기억, 니은, 디귿처럼 알파벳을 가지고 알렙, 베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자를 시작하는 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어린 자녀들이 이 알파벳 시는 동요처럼 외워 부르게 했었던 교육적 목적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5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중심적인 내용을 교재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 145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시편 145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 145편은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1절에 송축합니다. 2절에 송축합니다. 3절에 찬양합니다. 4절에 선포합니다. 5절에 읍절입니다. 6절에 말할 것이다. 6절에 선포하다, 7절에 기념하여 말하다, 7절에 노래하다,
그다음에 10절에 송축하다, 감사하다, 11절에 이르다, 12절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21절에 말하며 송축하다 할지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찬양의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과연 무엇을 찬양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1절에서 이야기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3절로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다라고 크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고 증거하는 것이며 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5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동사 읍조리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6절엔 말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제가 전에 설교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증 시간을 보면 하나님을 간증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내 자랑을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하나는 진짜 찬양, 하나는 가짜 찬양을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 이야기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설교, 과거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편 전체에서 그럼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이 145편을 듣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굳이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게 나의 감사와 찬양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전에 있었던 3편의 설교 말씀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편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 답변을 못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이 뭔지 시편이 뭔지 정립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또 올바르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45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HS라는 표준화된 이런 성경,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원본을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한자로 된 책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책을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글자가 우리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한문처럼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운데 본문이 있고 그 양 옆에 난해주로 해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된 이 성경의 관주 같은 것이 양 난해주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이 과거 옛날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이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좀 이것은 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가서 이 글자는 어떻게 보면 잘못 써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비슷한 다른 단어로 읽게끔 하는 읽기 방식도 이 난해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운데 있는 본문을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문서고 하나님이 주신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본문 밖에 양 끝에 난해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이것은 빼고 읽는 식이 아니라 일단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대로 해석을 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보면 맨 위에 제목들을 썼는데 이 제목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두어 있는 게 이게 테힐림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편에 보면 1절 되어 있고 제목이 1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1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절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2절이 2절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은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제목과 같이 1절에 하반절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글자체가 여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첫 글자들이 전부 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노래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마치 우리가 화투를 보면 그림을 똑같은 것을 맞추듯이 이렇게 보면 중간에 앞에 글자가 있고 뒤에 글자가 있는데 앞에 글자 다음에 띄어 있고 뒤에 글자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상반절, 1절의 하반절, 2절의 상반절, 2절의 하반절 나누는 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내용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반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성경책은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1.1핵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글자 수도 비슷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글자를 못 읽어도 대충은 그림으로 보더라도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끝에 절까지도 쭉 그렇게 글자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준세 번역에서
발견한 것도 보면 이 글자 알파벳 순서로 쭉 읽었을 때 중간에 그 글자가 비었는데 이 4의 4번에서 그 빈 글자 첫 글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4의 4번에 보면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주요 역할은 이렇게 이것이 좀을 먹거나 여러 가지 낡게 되면 새 것으로 다시 한번 쓰면서 기록해 놓는 주요한 업무를 서기관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편하면 테일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PSALM을 우리가 뭐라고 읽죠? 프살름 이렇게 읽지 않죠? 쌈 이렇게 읽습니다. 앞에 P는 묵음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L은 M하고 붙여서 L도 묵음으로 읽어서 SAM으로 발음해서 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바꾸면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쌈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테일림이라고 아까 봤듯이 테일림이라고 읽는데요. 그것은 어근이 찬양, 할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 테일림의 최초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의 풋살모스의 복수형인데 풋살모이라는 것에서 영어로 바꾼 것이 쌈입니다. 그런데 이 풋살모이는 풋살모스의 복수형인데 이 풋살모스는 풋살레인이라는 어근, 이 동사형에서 출발했는데 풋살레인은 줄을 뜯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는 노래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현악기 하프를 가지고 또는 학자들은 기타일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기타와 이 하프의 중간 형태일 것으로 보는 그런 현을 뜯는 그런 것으로 노래를 했을 것으로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 기타라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영어식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70인역 성경의 목차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요. 제네시스부터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이 풋살모이라고 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친 이 풋살모이, 쌈,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개역 개정 성경에 그 순서는 70인역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70인역 성경의 풋살모이라는 시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VHS를 보면 이것은 좀 순서가 틀립니다. 이 시편 145편 제가 제목이니까 0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1절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부터 들어가니까 제목을 제가 0절이라고 표시를 하면 물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목부터가 1절이긴 합니다. 시편 145편 0절에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일라 단수의 복수형인데요. 테일라 찬양, 높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림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테일라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끝에 임이 붙은 것은 끝에 아로 끝나는 것은 단수, 그 다음에 임으로 붙이는 것은 복수인데요. 히브리 성경 시편 전체의 이름이 시편이 그들은 테일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145편 1절의 제목이
단수형인데 이것이 145편의 제목을 따라서 이걸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시편 전체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찬송을 했으니까 다윗의 찬송시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원어를 읽었을 때는 이 다윗의 찬송시에서 이 테일라가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제목으로서는 이 145편 0절이 유일합니다. 물론 테일라가 본문이 나온 시편은 있지만 이렇게 제목으로 나온 건 이 한 절이 유일하고 이것의 복수형이 시편 전체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편을 전체로 예를 들어서 1권, 2권은 오래된 거, 그리고 3권, 4권, 5권은 나중에 우리가 전에도 시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에 시편 전체를 편집하면서 이 145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의 제목으로서 시편의 제목을 붙이고 그 뒤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마치 에필로그처럼 붙여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5편은 어떻게 보면 145편을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 성경은 구약만 있고 신약은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맨 뒤가 어디입니까? 역대기가 맨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저 위쪽에 이 말라기 다음, 예언서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랑 순서가 틀린 게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하다가 나중에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확정할 때 그 시대적으로 성경으로 인정됐던 그 순서대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편과 같은 지혜서들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포로 이후기 때 만들어진 이 추가된 거룩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게 주전 2세기 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이 구약 성경을 편집할 때 보면 이 다니엘서 같은 거는 뒤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순서의 성경책이 없었고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서 따로 선지서 따로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오경, 토라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래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이라는 것은 찬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같은 지혜서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부터 이야기해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했을 때 이 사가랴의 피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최초의 선지자의 죽음부터 맨 나중에 기록된 선지자의 죽음, 모든 선지자들의 인류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랑 보는 순서가 틀리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 테일림, 프살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대충 반으로 딱 폈을 때 119편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싸움되어 있고 테일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듯이 테일라는 찬양하라, 프레이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근은 할랄인데요. 시편 145편 2절 하반절과 145편 3절에 이 할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할랄은 원래 뜻, 1차 뜻, 2차 뜻, 3차 뜻 말고 1차 뜻이요. 샤인이란 뜻입니다. 빛나다 또는 빛나게 하다. 이것에서 발전해서 찬양하다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들을 빛내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시편 145편의 제목이나 또 할랄이라는 단어가 나온 145편 2절의 하반절과 145편 3절에 나온 이 앞부분에 나온 것이 어디에 다시 반복이 되냐면 145편 21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원어로 봤을 때요. 물론 개역개정 성경에는 글자가 틀리지만 원어로 봤을 땐 같습니다. 즉 고도로 이 시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의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앞과 뒤를 같은 것으로 맞추면서 이것이 노래구나라는 그들이 느끼기에는 곡절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은 짧은 노래가 아니라 서사시처럼 굉장히 길지만 우리나라의 창 중에서 가장 긴 건 8시간 한다고 그러죠. 이처럼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창을 들으면 저건 노래구나 라고 하지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리 긴 것을 시를 보더라도 이처럼 어떤 두운이 있다든가 가군이 있다든가 이렇게 수미상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서술문이 아니라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라라는 것을 보면 중간에 가운데 두 글자가 히읗, 리을로 되어 있어서 할랄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 테를 붙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령입니다. 찬양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끔 여러분들이 호다요트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가끔 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하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게 되면 호다요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호다요트는요,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최초로 쿰란에서 발견된 추수감사 찬양시 묶음입니다. 사실 쿰란 공동체에서 시편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은 쿰란 공동체의 시편이 훨씬 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편 정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50편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시편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쿰란 공동체의 이 사회 두루마리가 일찌감치 발견이 됐다면 아마 우리 시편이 157편이 됐을 텐데 훨씬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1950년대에 이 사회 두루마리가 발견되다 보니까 성경으로 안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호다요트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들이 추수감사절에 즉 초박절 같은 때 그들이 예배에 사용했던 찬양시를 묶어놨던 찬양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처럼 추수감사절 노래 이것은 이 발견된 사회 사본이죠. 사회 두루마리 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호다요트라는 이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총칭해서 호다요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 두루마리를 보면 학자들이 1QH
A라고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Q는 쿰란입니다. 쿰란 동굴이 여러 개가 발굴이 됐는데 앞에 1이라고 붙여 있는 것은 쿰란 동굴 중에서 첫 번째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를 파기 시작해서 발견되고 나서 그 옆에 두 번째 동굴을 파면 그 Q 앞에 2를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굴에서 나오는 이 H는 호다요트의 첫 글자입니다. 호다요트라는 이 찬양시 묶음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거. 예를 들어서 조각이 요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왔으면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조각이든 큰 거든 상관없이 A, B, C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첫 번째 동굴에서 나온 것과 1Q 35번째 나온 거, 그리고 4Q 427-432 네 번째 동굴에 427번째 나왔던 이 쿰란 조각들과 8번, 9번에서 432번까지 나왔던 것을 묶어서 이것이 호다요트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을 붙여놓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절의 가장 예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절날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고 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행사로 예배를 때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원래 오랜 전통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145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아주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봐서 시간이 되면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추가적으로 그 뒷부분을 다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 하반절에 송축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것은요, 할 날이 나오지 않고요, 바락입니다. 바락은 우리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뜻이었죠? 축복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뜻은 축복하다이지만 두 번째, 2차로 가면 송축하다 뜻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 왕이시여 그 왕위가 영원하소서, 오래오래 되셔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할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왕에게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것은 왕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달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은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축복을 하나님을 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 땅에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뭐 해 주십시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송축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송축하다, 이 바락은요 145편 2절 상반절과 145편 10절 B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A와 10절 B도 그 옆에 바락이라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락이라는 뜻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뜻은 이겁니다. 무릎을 굽히는 겁니다. 영어로는 닐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bless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kneel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가 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찬양한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찬양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대들듯이 꼿꼿이 반드시 서서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찬양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란 뜻은요, 이렇게 보면 많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절 A절에 보면 높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높이다라는 것은요, 럼이라는 단어인데요. 럼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높이다 또는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은 신하들보다 높은 의자에 앉죠. 그리고 주님도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도 보고 너희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됐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주님을 고귀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고귀하지 않게 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낮추지도 않았나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고귀하지 않게 했던 것, 천박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게 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불상에다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상에다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귀신들에게 요술방방이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됐지, 내 삶에 이렇군 저렇군 간섭하지 말라라는 태도를 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싸구려 취급한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것,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죠. 제가 그래서 새인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안 하겠다라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수험생 기도회. 엊그제도 수험생 수능을 폈지만 새인교회에서는 수능 기도회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에요, 수험생이 있을 때는, 자녀가 수험생일 때는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다가 수능 딱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문제 해결되고 내가 붙고 잘 살게 되고 내 희망 성취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찾지도 않는 거라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는 게 뭐 찬양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아무리 수능 다가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요청한다고 해도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십시오.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예배, 그건 제가 합니다. 그러나 수능생을 위해서 특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 우리 돌아봐야만 합니다. 145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5편 2절 하반절에 있는 이 송축하리이다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 상반절에 송축하다하고 똑같이 썼지만 2절 B절은요 할랄입니다. 찬양하다입니다.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45편의 2절에 송축하다는 145편 제목의 테일라가 됐고 이것이 복수역이 돼서 이런 시편이 모아져서 시편 전체의 제목 테일림이 된 겁니다. 145편 3절 마찬가지로 할랄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145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도 4절 A를 찬양하며 라고 했는데 4절 A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샤바입니다. 샤바는 원래 뜻은 진정시키다, 잠잠히 만들다, 영광 돌리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절에 보면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라 라는 이 145편 4절의 B절은요 원어로는 나가드입니다. 나가드는요 답변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선포하다가 145편 6절 B절에도 선포하다가 나와 있지만 선포하다는 원어로는 나가드가 아니라 사파르입니다. 이 145편 6절 B절에 있는 사파르는 수를 세다, 서전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4절에 A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바흐라는 이 뜻은요. 진정시키다, 수두, 스틸, 잠잠하기다 하다라는 이 뜻인데요. 이것이 89편 9절과 106편 47절과 117편 1절에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18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할 때 이 잔잔하다라고 번역된 것이 이 B절에 145편 4절 A절에 있는 찬양하다와 사실은 어근은 같은 것입니다. 106편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영어로는 익스톨로 번역한 것이 같은 뜻인 겁니다. 또한 B절에 있는 나가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드는요 답변하다, answered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140편 4절 B절에 선포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절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테일림의 중심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세상에 빛내기. 물론 감사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세상에 빛내기도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계속해서 각 절에 쓰여있던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찬송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이 뭔지 찬양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45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적절히 우리가 네 맞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